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이 120년의 이 통일 이스라엘 이후에 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왕국과 또 각각 이 분열된 왕국의 이 왕들을 교차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왕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악했는지 아니면 선했는지 이 평가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유심히 보시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김으로 자신의 이름을 떨쳤는지에 대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보는 기준과 다르게 그가 세상의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았어도, 아니 전혀 없었어도 그를 선하고 내 앞에 온전한 자라고 평가하시고, 또 반대로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렀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칭찬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왕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어제 살펴본 이 아비암처럼, 아니면 또 할아버지였던 르호방 왕처럼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요, 이 아사 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 정직하다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뜻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직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진실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이야샤르라는 단어는 바른 길로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을 바르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옳은 것이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고 본문의 아사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고 있는지, 또 그 말씀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수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도 정직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의 할아버지는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가히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이 아사 왕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히 행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멘. 성경은 아사 왕이 즉위할 때가 언제인지 그 즉위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남유다는 2지파로 이렇게 분열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비교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5대1의 확률에 5대1의 비교군이 형성이 되고요. 또 그의 아버지였던 이 아비암이, 이 아사 왕의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할 때도 군사력이 40만 대 80만 1대2의 군사력에 해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유다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이 계속 통치하고 있을 때 20년 때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역대하 13장 20절의 기록에 보면 아사 왕이 즉위할 당시에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떤 상태였는가? 단순히 20년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는 말하지만 역대하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사 왕의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이 여로보암 왕과 전쟁한 이후로는요, 이 여로보암 왕이 강성하지 못하여 점점 약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아사 왕이 즉위할 무렵은 이미 이 여로보암 왕은 과거 패전 후유증으로 계속 고통 가운데 어려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왕위로 즉위하고 가히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가 이 국가의 그 나라의 남유다의 종교개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삶에 도와주시고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느헤미야는요, 이방 땅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말하기를 성벽이 회파되고 동족 이스라엘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몇 날 며칠 울고 아파했던 이 느헤미야가 한 가지 기도 중에 소망을 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느헤미야서 1장을 보듯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게 행하던 느헤미야를 통해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를 관할하고 있는 총독과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필요한 모든 물자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경에 2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또 오늘 본문의 아사 왕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이나 느헤미야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조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려면 요나단이 필요했습니다. 또 모세는요, 자신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아론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겨워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삶 안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과 또한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이 아사 왕을 하나님 어떤 영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조상 때부터 행해졌던 우상숭배나 남색하는 자를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사실 족보상 그의 할머니인데요, 이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아세라상을 만든 이 마아가를 태우해서 폐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사왕은요, 그의 어머니 또 자기와 관련된 일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세라상 그의 어머니가 세웠기 때문에 또 남색하는 것이나 우상숭배는 대대로 그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없앤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힘들어도 자신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바로 나의 삶과 관련된 그 영역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고 있다라면 모순된 것이고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인적 청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혈연입니다. 가족인 것이지요. 그처럼 아사 왕에게는 내 가족의 뼈를 깎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만 그는요, 자신의 삶에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죄 짓는 것에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남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는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지만 정작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는 우리가 태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관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의 티끌을 보면서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먼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끌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사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가족에,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남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진짜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하시는 정직하다라는 것은 솔직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 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해야 하는 그 영역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삶에서부터 그 정직을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사왕처럼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정직한 삶을 살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은 나의 삶에 적용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